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3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백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들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인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바울이 자신을 때렸고 또 자신을 향하여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한 설교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바울은 자신을 포박하였던 그 천부장에게 어렵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계단 위에 서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평소에 쓰던 히브리 말로 그들이 자신들을 오해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연설을 하였죠.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유대인을 배반한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해명하였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원래 바울이 자기의 있었던 이야기를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쭉 전달하였죠. 원래 가장 유대인다운 삶을 살았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을 매우 극렬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이제는 그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셨기에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던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이방인 지역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게 된 것이죠. 거기까지 조용히 바울의 연설을 듣던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는 그 말,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자 사람들이 막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저희가 바울의 그 귀한 과정을 계속 살펴보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서둘러서 내려갔던 이유가 있죠. 오순절 전에 바울이 여기에 도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맞추어서 바울이 가기를 원해었던 거죠.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약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와 밀의 수확기에 오순절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였던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감사와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다 수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절기여서 모든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던 바로 그러한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이 절기가 그렇게 유대인의 아주 고유한 명절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민족 정서가 굉장히 이제 고양됩니다. 모든 남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어떤 그 민족적인 것, 유대교의 종교적인 그 자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던 그러한 시기였죠. 이러한 시기에 안 그래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바울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라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극도로 혐오감을 막 내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22절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는 살기를 드높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자신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려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서 극단적인 그 적대감을 이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막 공중에 먼지를 막 날려버리는 그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을 때 반응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한번 이미 사도행전에서 보았죠. 다시 이제 저희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을 이걸 통해서 떠올려 보게 됩니다.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긴 설교가 나오죠.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지금 이 장면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때는 귀도 막 막으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냐면 사람들이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근데 그 옷을 벗었을 때 그 옷을 지키는 자가 누구였느냐? 오늘 이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 하면서 그때는 어떠한 이러한 그 판결 같은 것 없이 그냥 자기들이 격분하여서 스스로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치고 말았죠. 근데 이제는 한 25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위치에 있게 됐고 바울이 지금 먼지를 날리고 옷을 벗어서 죽여야 한다는 그 사람들의 그 외침을 듣는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는데 변하지 않는 건 있어서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때나 바울의 이때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적대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혐오함을 내비쳤습니다. 이들의 그 배타성과 특권의식이 오히려 복음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을 키우고 만 것이죠. 근데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하는 모든 장면들이 다 어떤 걸로 이루어졌냐면 히브리 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아람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언어로 막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대충 상황이 돌아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 언어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죄수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자기에게는 이제 그 헬라 말을 하고 뒤돌아서서는 막 그들의 말로 아람어로 막 연설을 하고 그게 끝나가는데 사람들은 격분하면서 막 옷을 벗고 먼지를 막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거죠. 도대체 바울이라는 이 사람, 다소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말을 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격분하는 반응을 보이는가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상을 조사해보자 했죠. 24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일단 그 천부장은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바울을 완전히 그냥 죽일 것 같아서 다시 이제는 그 앞에서 이제 그 로마 군인의 영지 앞에서 바울이 연설을 했는데 끌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진상을 알고자 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명합니다. 근데 이 로마인의 이 채찍이 굉장히 무서운 형벌의 도구이거든요.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면서 맞았던 바로 그 채찍이죠. 그러니까 긴 그 가죽 끈에다가 끝에 이제 쇠조각이나 동물의 뼈 같은 것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 채찍을 이렇게 때리면 단순히 그 채찍을 맞는 고통이 아니라 살에 이렇게 그것들이 이제 쇠조각이나 동물 뼈 조각이 들어가서 뜯어가지고 이제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마무시한 그런 형벌의 도구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채찍을 맞았다면 그 후유증은 엄청 났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미 그 채찍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지 못할 정도.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셨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이 채찍을 맞았다면 그 고통, 그 후유증은 아마 엄청 났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합니다. 오늘 바울이 두 가지 지혜를 발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천부장 앞에서, 두 번째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지혜가 나오죠.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채찍질 당하면서 신문받아야 할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당시에 법으로 보장되었던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바울이 여기에서 발휘하고자 하였습니다. 25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지금 이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뒤에 백부장과 천부장의 반응을 보면 로마 시민에게 도대체 어떤 특권이 있었길래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가 궁금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법적으로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거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로마 시민은 그러한 특권이 있었어요. 다른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 뭐 노예라든가 피정복지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즉결심판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법적으로 로마 시민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장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줄리안법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로마의 자신이 어떤 이러한 범죄에 연관되거나 재판을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로마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범죄에 해당하는 일로 즉결을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정식으로 재판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그 재판을 거칠 때까지는 신문을 할 때에 이렇게 매질을 하거나 고문을 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그러한 특권이 보장되었던 거죠. 만일 누군가가 로마 시민을 함부로 신문하거나 고문했다가는 큰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죠. 바울이 이 극적인 순간에 그것을 이제 밝힌 거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된 자를 정식으로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당신들이 채찍질을 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이제 그 백부장에게 말을 하게 된 거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자기는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자신의 조건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자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임을 한 번에 알아챘죠. 그래서요, 바로 천부장에게 고합니다. 26절 저희 한번 읽어볼게요.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그래서요, 이제 형을 집행하려던 채찍질을 하려던 백부장이 그 얘기를 이제 천부장에게 고하니까 천부장도 이 일이 보통 사안은 아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우리가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한달음에 달려와서 그 진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 27, 28절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우리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두 사람의 대화도 참 재미있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실제로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냐라고 물어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바울이 명백하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천부장이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도 지금 이제 신문하던 이 유대인인 이 바울도 자기처럼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처럼 이 천부장이 생각을 했던 거죠. 저희가요, 그 11장에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든 것들, 그 내용들을 봤는데 그러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로마의 수입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통치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천부장 같은 경우에도 그때쯤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사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나 그의 부모가 그랬을 것으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대답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유대인인데 혈통적으로 로마 사람이 아닌데 그 피정복지의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 바울의 조상,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쯤이 되겠죠. 조상 중에 한 명이 로마 정부에 매우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 가문 자체가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이제 공로가, 저희로 보면은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부모님, 조상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민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참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요, 그 천부장이 모든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바울을 치려했던 것을 이제 멈춥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가 했던 그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죠.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만일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바울을 채찍으로 쳤다면 그것은 로마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줄리안법, 그 법을 명백하게 어기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 백부장이라든가 이 책임자였던 천부장은 아마 그 이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채찍으로 치기 전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처리하고 지금 바울을 다 이제 수족을 다 묶어두었잖아요. 이 위법한 명령을 한 죄는 남아 있는 거죠. 로마 정부로부터 엄중한 문책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천부장은요, 이 문제를 정식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유대인의, 일단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일단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고 유대교 종교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 종교의 최고 회의였던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여서 거기에서 일단 그 문제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나는 대로 그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정식적인 과정을 이제부터 밟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게요, 사실은 예수님이 신문 받으셨던 것과 거의 지금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요. 그래서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요, 그 천부장의 권한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할 것을 명령 내립니다. 30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교 사회, 그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유대교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아마 천부장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권한은 없지만 이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에게 명령을 내려서 공회를 소집해달라. 그래서 바울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는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초반부에서 여러 차례 이제 공회의 장면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사도행전을 1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1년 전에 이제 한 설교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공회에서 그들을 놓아주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걸 전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 있었죠. 또 5장에서도요,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사도들 전체가 그때는 공회 앞으로 불려가는 그 장면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에 이 모든 사도들이 채찍질 맞고 이제 풀려나게 된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지금 세 번째 등장하게 되는데, 천부장은 바울을 그 공회에 넘겨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무죄라고 선고하면 자기는 그대로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을 무죄라고 인정해서 그냥 풀어주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의 법정에서, 공회에서 바울을 유죄라고 이제 판결 내린다면, 그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 총독 앞으로, 또 필요하다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그 법정에서 아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보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풀고 그를 공회 앞으로 세운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간에 기회를 잘 살려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마음이 아마 더 컸을 거예요. 일단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니. 바울이요, 먼저 양심을 이야기해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저희 이제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 그냥 양심을 따라라고만 해놔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그 안에 사실은 선한 양심, 또 깨끗한 양심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착각이 아니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전까지는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바울이 이제 간증을 했듯이 지나치게 자신의 종교에 대한, 자신의 조상들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르게 잡아주셨죠. 다메섹의 그 체험을 통해서,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바울이 완전히 이제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자신의 열심, 자신의 어떤 그 민족에 대한 자부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정말 양심을 따라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편에서는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서 잘 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말에 상당히 좀 무서운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도 담고 있는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만약에 다 모였으면 71명이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신들 제사장, 서기관, 율법 교사들, 당신들은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양심을 따라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도전적인 내용을 사실 그 바울의 말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그 대제사장, 저희가 2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눈치는 굉장히 빨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의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그 사람이 바울의 입을 치라 라고 명령하죠.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저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이제 후반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세 사람의 아나니아를 지금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남편이죠. 그 교회에 바치기로 했던 예물 일부를 감추었던 아나니아를 보았고요. 또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간증인도 등장했지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아나니아 두 번째로 봤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그 유대의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한 주후 47년경에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한 11년에서 12년 정도 이 대제사장직을 유지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여지듯이 바울 얘기 듣자마자 격분하여서 당장 저 사람 입을 쳐버려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기록에도 이 사람이 성정이 불같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더 들어보지도 않고 그의 입을 치라 라고 명하는 것은 바울의 말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입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을 주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그런 좀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이에 굴하지 않고 그에게 매우 따끔한 일침을 날립니다. 저희 23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지금요 이 회칠한 담이라고 바울이 표현하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자주 쓰셨던 표현이죠.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 그들이 사실은 속으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거의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 하셨을 때는 안에는 그 시체가 있는 굉장히 이제 불경하고 불결한 사람들이지만 겉으로는 외식적으로 아주 종교적인 사람을 행사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칠 이렇게 하얗게 칠해 놓으면 겉은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슷합니다. 막 이렇게 저희도 뭐 아파트 같은 거 뭐 갈라지고 뭐 이럴 때에 뭐 보수하는 것들을 막 바르고 하는데 곧 무너질 것 같은 그 담, 더럽고 뭐 깨지고 이러한 담을 밖에만 깨끗하게 칠해놓으면 밖은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그 담을 조금만 밀어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바울이 이제 그 곧 무너질 것 같은 담을 회칠로 괜찮은 것처럼 위장해 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러한 것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위선, 그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권력을 과시하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곧 무너질 거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아나니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거든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요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 율법대로
그 죄가 있어서 온 사람들의 죄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산헤드린 공회의 역할이거든요. 레위기 19장 5절 같은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 부자 뭐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선입견 없이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재판을 하는 게 산헤드린 공회의 의무예요. 근데 지금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 모였는데 이미 사실은 바울을 죽일 것, 바울을 완전히 이제 그 죄인으로 정해놓고 다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자의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회칠한 담, 그리고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행태들인 거죠. 산헤드린 공회가요, 그 예수님 당시 재판을 하는 장면들,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정죄하던 것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심판하는 것 4장 5장에서 보았고, 오늘 이 23장에서 바울을 처리하는 문제까지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람을 판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바울의 말처럼 회칠한 담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요, 한 사람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할 수 있느냐 책망을 하죠. 저희 4절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나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지금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입을 치라 명령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지만 일부러 그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혀 몰라서 지금 이제 5절 말씀처럼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1절 말씀 보면 23장 1절 자기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했잖아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회칠한 담이여 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언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요, 바울이요, 그 5절 말씀 보면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이거든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대제사장이 지금 아나니아가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세속적인 사람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제사장이고 지금 재판장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이 22장 28절 말씀에 복종하면서 그런 사과를 하게 된 거죠. 정말 바울은요, 자신이 공회에서 천마디 외쳤던 것처럼 깨끗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순종하려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잘못을 곧바로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하고도 바울 자신으로서는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한 가지 지혜를 다시 또 짜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지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를 밝힌 거고, 두 번째 또 바울이 자신의 어떤 지위를 활용을 합니다. 자신이 바리새인 출신임을 바울이 밝힘으로써 이 위기를 잠시나마 벗어나게 된 거죠. 6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요 지금 자신이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출신이다 라는 것들을 밝히는데, 바울이 굉장히 여기에서 그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 종교 안에서 몇 가지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울이 전에 속해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공회에는 서로 모여 있지만 또 나가서는, 그러니까 저희를 치면 다른 당인 거예요. 야당과 여당처럼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들이 무엇 때문에 대립을 하고 있는가? 유대교 교리 때문에 대립을 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바리새인은요, 육체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 와서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죠. 형제가 7 있는데 첫 번째 형이 아내를 취했는데 형이 죽어서 둘째가 그 형의 아내를 취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죽어서 나중에 부활 때 되면 그 첫 번째 형의 아내였던 사람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엉뚱한 말을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 부활을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후손이다 라는 것들을 밝혀서 두 그룹을 갈라놓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말 지어낸 것은 아니죠.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가장 바울이 전했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신문 받는 거 맞거든요. 전에 또 바리새인이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없는 말을 지어낸 건 아니죠. 굉장히 지혜를 이제 짜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그룹을 갈라 놓음으로써 바울이 몇 가지 유익을 얻게 돼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문을 조금이나마 열게 된 거죠. 적어도 공회원들 가운데 바리새인 출신들, 부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공회원 70명 모두가 다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말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바울의 지지자들이 갑자기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분열을 이제 계속해서 분열되게 만든 겁니다. 바울이 이걸 통해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혜롭게 자신의 그 신분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요, 이 말 하자마자 바리새파가 적극적으로 바울을 변호해 주게 됩니다. 다 바울 사실은 죽이려고 이미 아마 각본이 짜여져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모였는데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갑자기 그 공회원들 중에 바리새파 출신들이 바울을 확 지지해버리게 된 거죠. 어차피 사두개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저희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그러니까 이제 9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죠.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인은 그에 대한 믿음이, 아니 바리새인은 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영이라던가 천사가 바울이란 이 사람에게 얘기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떡할 거냐고 이제 사두개인에게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지혜로 말미암아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이 71명의 회원들이 의장까지 포함하면 71명이죠. 아마 바울을 다 죽이려고 모의해서 그렇게 이제 공회가 모였을 건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 쪽으로 확 돌아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지지해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싸움이 이제 된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9절 말을 보면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 교리를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싸움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요, 이제 큰 분쟁이 일어나고 이 와중에 다시 바울은 그 공회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려 하니라. 결국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가 파국을 맞고 말았어요.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그런 지혜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큰 위기는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바울이요, 무죄 판결 받은 거 아닙니다. 여기서 무죄 판결 받았으면 바울이 자유인이 되었겠지만 바울에 대한 판단이 법정 자체가 지금 서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판결은 유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계속해서 바울이 신문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몇 차례도 바울이 아주 지루한 그 신문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로마까지 압송을 되게 되는, 로마 가는 것도 사실은 그 신문 받기 위해서, 재판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러니까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주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바울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죠. 11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세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라고 바울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때야 이제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의 행적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몇 가지 면에서는 바울이 조금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을 의식해서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한 거죠. 이거 위법은 아닙니다만 바울이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두 가지 지혜라고 말씀드렸지만 백부장에게는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위기를 벗어나죠.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바리새인 출신임을 밝혀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바울이 살고자 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비겁한 행동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간의 담대했던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하였던 바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일부러 채찍질 맞거나 일부러 이 공회 앞에서 막 이렇게 사형을 언도받으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한 것보다는 조금은 위축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11절에 주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파해가 되고 바울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을 때,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오셔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바울에게 있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언약을 바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 11절 이후부터는 신문을 받을 때도 바울의 태도가 달라져요. 뒤이어서는요, 바울이요, 모든 것들을 이미 이제 결론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로마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언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주체적인 모습으로 결정자처럼 행동합니다. 나중에 보면 아그리파 왕 2명의 총독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매우 담대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뒤에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만 바울이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자처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하면서 바울이 위기를 벗어나려는데 조금 급급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을 듣고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유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바울이 수비적인 자세로 좀 있었다면, 그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수비적인 자세에 있었다면, 이제 11절에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확실한 약속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공격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선명하게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됩니다. 오늘 좀 긴 내용들 또 살펴봤는데, 저희가 지금 이 사도행전 뒷부분은 비슷한 내용들 계속 신문받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본문이 많이 좀 길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점들을 한번 찾아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확실한 것을 딱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위기의 상황들,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최종적으로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잖아요. 저희에게도 이미 사실은 주님께서 이 최종적인 것들, 최후의 승리들을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가장 명확한 보증이 되세요. 바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5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성경이 이것들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저희도 살아갈 때에 지혜도 필요하죠. 그거 다 활용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으로서 받았던 것들, 그 전에는 다소 시민인 것, 모든 것들을 다 활용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주신 것, 모든 것들 다 활용해야 됩니다. 지혜롭게요.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외적인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맞서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표현했던 대로 좀 수비적인 자세, 그러니까 조금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왔다면 사실 주님께서 이미 11절의 그 말씀들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